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앞뒤 분들과도 한번 할까요? 네, 앞뒤 분들과도 한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친하게 지냅시다. 인사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안 친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딱히 안 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친하니까요. 친하지만 혹시나 서로 이렇게 상한 감정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한번 인사하면서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인사를 해보았습니다. 살다 보면 의견이 충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자신과의 의견도 충돌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과의 의견이야 항상 충돌할 때가 언제나 우리 삶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을 들지 마시고요. 다른 분들 힘드시니까요. 손은 들지 마시고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싸움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빠, 나 오늘 다른 친구랑 내 친구랑 싸웠어. 걔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 블라블라블라. 난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싫어. 대판 싸웠어.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친구가 잘못했네. 너가 맞아. 친구가 잘못했네. 어느 날 여자친구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게 아니죠. 여자친구가 또다시 만나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나 부모님이랑 싸웠어. 부모님 나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어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까요? 부모님이 잘못했네. 어떻게 부모님이 그러실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부모님이. 그죠? 여자친구가 한 번 더 싸웠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빠, 나 하나님이랑 싸웠어. 어쩜 하나님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세상에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랑 싸웠어.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요? 우리 신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여자친구가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했네. 너가 맞아. 안 그러고, 그건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할 수가 있어? 너가 잘못한 거야. 너 이런 게 잘못됐네. 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여자친구와 싸우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고 또 때때로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될 때가 있죠. 화나게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성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과 충돌하게 될까요? 왜 다른 것들과 우리는 충돌하게 될까요? 그것은 아마도 내가 맞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내가 맞는데 너는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요,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너가 하는 말이 맞긴 맞는데 난 너가 싫어. 그래서 반대할 거야.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를 저희가 함께 읽어봤는데요. 이 요나서에 보니까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선지자라고 할 때 그가 가지고 있어야 할 자질,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호세아만 생각해봐도 그렇죠.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순종함으로 짊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들 말입니다. 그리고요, 나아가서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를 보니까요, 이런 선지자의 모습과는 영 다른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요, 4장 1절을 보니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성내고 싫어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고상하게 말씀드리니까 잘 와닿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막 짜증 내본 적 없으신가요? 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저는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한테 이 화를 냈냐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사람도 아니고, 그의 이름은 선지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 혹은 목사님,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또 존경받을 만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내고 싫어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대들었다라고 성경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9절을 보면 더 가관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물어보십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내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옳습니다. 우리 어떤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나요? 야, 죽어도 그건 내가 맞는 거야. 야, 죽어도 내가 맞아. 그건 죽어도 아닌 거야. 라고 어떤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나의 확신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아주 가득 들어있을 때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절대 싫을 때, 너무나 싫을 때, 야, 나 그거 할 거에는 차라리 죽어버릴 거야 라고 말할 때는 정말 싫다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싫다고 항변하고 화내고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누구보다도 순종하고 앞장서서 나아가야 할 선지자, 그 선지자가 왜 하나님한테 이러고 있는 걸까요?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거나 아니면 굉장히 성격이 괴팍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당대의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이것은 열왕기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요나서가 지금 쓰여진 배경,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 최고의 부흥을 누릴 때가 바로 요나가 사역하던 시기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별안간 요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야, 너 저기 너희 나라의 적국에 가서 너희 나라를 이제까지 정말 괴롭혔던, 너희 나라를 못 살게 굴었던, 너희들을 잡아 죽이고 너희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정말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그런 적국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내가 구원을 주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대표적인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강성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아수르의 국력이 약해지면 이스라엘은 잘 살았습니다. 평안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의 부흥, 그 나라가 강성하여지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이스라엘의 어려움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려면요, 열왕기를 보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랏 바다까지 했으니. 아멘. 요나는 누구냐면요, 열왕기 하에 등장하는 이 요나와 같은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번영을 누릴 것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굉장한 예언인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요나서에는 요나의 이러한 업적이 단 한 구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요나의 업적보다 요나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과 대항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을 통해 나라가 회복되는 놀라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 선포하고 그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볼 만큼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왜 이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대들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설명드린 이야기들을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아수르가 흥하면 북이스라엘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야말로 많은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 국가인 일본, 중국, 미국 이와 같은 나라들이 흥할 때에 특별히 바로 옆에 있는 중국과 일본이 흥할 때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힘을 잃으면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더 길을 펴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왕이 통치를 잘해서가 아니라 주변국이 약해진 틈새를 타서 북이스라엘이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주 오랜만에 자신들이 잘 살고 있고 주변 국가가 약해진 것을 틈타서 부강한 그런 시절을,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벼랑간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시니 이것을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요나는 미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의지가 강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4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실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낌을 보니까 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이 왜 보낼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나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멸망시켜버리면 되는데, 그냥 구원을 주지 않고 다 쓸어버리면 되는데 나를 보내시는 이유는, 그리고 가서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선포하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 같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이런 분이신데 나를 거기에 가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저 나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회복해 하실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저 나라 사람들이
지금 아수르가 다른 나라들 때문에, 주변의 국가들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국력이 약해지니까 우리가 살만한데, 다시 아수르가 부흥케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나는 지금 이스라엘의 선지자이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도록 세워진 선지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적국을 부강하게 하며 적국을 흥하게 하여서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에서 나를 바다에 던져라, 죽여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하는 거니까? 또 죽이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서면 그는 목숨도 버리는 강한 의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 있는 것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의 나라와 민족을 향한 미치겠는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라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라에 해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 나라가 흥했으면 하는 그 간절하고도 절실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를 보니까요, 그가 죽겠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민족을 위한 그 마음,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자면, 그가 답답해서 내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바로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괴롭게 하였던, 힘들게 하였던 저 적국을 멸망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괴롭게 한 저 나라가 마땅히 인과응보, 나쁜 일을 저질렀으니, 죄를 범하였으니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공식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한 뜻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답답함을 느끼는 이유,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유가 내 뜻대로 무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는 아닙니까? 저는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이유 중 상당한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기선교 보고 예배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 계획,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소위 일이 꼬이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틀어졌을 때에 그것을 납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나의 애씀과 고민의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니 일이 안 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요. 첫 번째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부딪힐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그냥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관철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나의 뜻과 맞지 않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인생의 고난이 닥쳤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 1번에 해당하는 유형이시진 않습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신앙의 성향에는 이와 같은 것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신앙인가,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되는가, 둘 중에 한 가지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께 권면하기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뜻이 맞지 않을 때에, 또 여러분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자주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 이거 꼭 해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한 번만 들어주셔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좀 저에게 양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기도했잖아요. 제가 하나님 이걸 위해서 이만큼 헌신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저한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 또 요구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믿는 신을 조정하려는, 그래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는 방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굿이죠. 어떤 정성을 통하여서 신을 감동하게 하여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신이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아마 적절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죠. 아마도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다고 할 때에 이 중에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 가장 적절한 우리의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는 돌아보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 한다는 걸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합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요나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이유는 뿌리 깊은 우리 내면에 있는 불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 이 죄가 바로 우리 내면에도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나의 뜻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내 삶에 등장하고 나타날 때에 그 즉시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성을 내며 하나님 앞에 맞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나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명령을 하실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회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야지,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2장 8절 말씀을 보니까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다. 지금 요나가 아수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은혜도 모르는 저 이방놈들,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는 저런 악한 놈들한테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내 경험, 나의 논리, 내 감정이 요나에게 앞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요나에게는 자신의 뜻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의 뜻을 고집하는 자의 삶이 바로 요나의 삶인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의 뜻을 고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1장 말씀이 끝난 다음에요,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나가 네 가겠습니다 순종했다면은 2장 말씀 그리고 2장의 말씀은 없어도 되는 말씀입니다. 바로 가면 되니까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이와 같은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요나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느라 한 장이 성경에 더 기록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셔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 나가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운 선지자와 하나님께서 싸우느라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가득 올라와서 하나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또 어떤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앞에 그 감정을 가지고 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감정이 올라와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상대방과 우리 대화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지금 잔뜩 화가 나 있습니다.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말로 한 대 맞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별로 할 말이 없겠죠. 그의 감정이 조금 떨어지고 좀 누그러들고 나면은 야, 그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때?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좀 너가 속상하겠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나는 내가 죽기까지라도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그의 의지와 그의 감정과 모든 것들이 잔뜩 올라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을 법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한 대 맞을 법도 한데, 선지자가 이 정도 되면 진짜 단칼에 죽여버릴 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아주 부드럽게 대해주고 계십니다. 요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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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성내는 게 모르니?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충돌할 때에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게 됩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 안에서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봐야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뿌리 깊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해서 잘 몰라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삶을 주장하는 자세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항상 최선이고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면 우리는 한 걸음도 우리의 삶 안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을 신뢰할 때에만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쏟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단칼에 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만하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내는 것이, 그래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못하고 하나님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 그럴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편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성질을 부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풀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특별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는데, 무엇인가를 하는 데에 그분의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못 이룰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이 부족해도,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건강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면 채우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으로 만들 수 없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져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중심에 두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설득하고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죽겠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내 뜻을 이루려고 해서 그런 답답함과 죽을 것 같은 마음들을 느끼셨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방향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사람들은 요나처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이라도 걸게 됩니다. 그런데 죽을 만큼 열심히 하는 게 우리 인생의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방향을 하나님 뜻에 맞추면 내가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는 놀라운 삶을 만나시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들을, 답답함들을,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안에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소망과 이유가 여러분의 삶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뜻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장소이고 시간인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그리고 또 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며 나를 주장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